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하면서 이제 우리 윤 목사님 읽어준 5절, 6절, 5절까지 보고 6절도 뭐 다 플러스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지요. good news. 그냥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뭐 하게 돼 있냐면 미래를 계산해 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서 60장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냥 끝났냐? 아니, 명령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축복을 받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축복을 받을 약속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정확히 정리해보면 딱 세 단어로 나와요. 인권, 영권, 물권. 인권, 물권, 영권. 이 세 가지예요. 물권은 뭐예요? 물질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은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영권은 뭐예요? 바로 이 두 가지보다 훨씬 앞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순서를 바꿔보면 영권을 먼저 얘기해요. 영적인 축복을 충만히 받으면 인권, 사람이 모여들고 마지막에 물권,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된다. 여기 지금 여러분 보면 인권이 나와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아까 설교한 1절에 보면 내 빛이 임한다. 이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것. 이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권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눈을 사면을 들어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인권이에요. 5절에 그때에 5절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오리라. 영권, 인권, 물권 이 순서대로 나온다. 바로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약속이라는 건 그 약속 시간에 기대를 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약속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약속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오늘날의 약속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옛날 약속, 구약,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약속, 신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뭐예요? 스페이스예요. 물리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정말 진실의 어린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막연한 천국을 약속할게 이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하고 오면 너와 내가 영원히 거기서 함께한다. 네가 나 있는 곳에 내가 이끌어. 완전히 이게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막연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이 가실 때 내가 오른 이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 승천할 때 구름 속에 이렇게 보이면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이 되고 뭐가 발달이 돼서 상상을 바꿔요. 혹시나 예수님 우주선 타고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실 수도 있겠으나 본대로 온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야. 이 모습 그대로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은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얘기합니다. Jesus coming soon. Jesus coming soon. 크리스천마다 인사하는 게 뭐냐? When I called my friend, first day of this year, to celebrate New Year, 새로운 해를 축하하기 위해서 내가 전화했더니 He told me, Jesus coming. 그가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야. Without any greeting. 어떤 인사도 안 하고 나한테 얘기했어. By the phone. 전화로 Jesus coming soon. 나도 Jesus coming soon 하고 끝났지 뭐. 예수님 곧 오신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약속이 성경에 돼 있어요. 약속에는 기대감이 따르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구약에서의 약속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약의 약속했습니다. 그 신약의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올 걸 약속했습니다. 아마 구약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기대하고 기대하다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계산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계산하게. 여러분 오늘날에 수없는 신약의 이단들이 뭔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산하지 말라고 한 걸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날짜, 오실 시간 이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했는데 약속을 믿고 계산했는데 잘못 계산한 거예요. 약속에는 명심하십시오. 계산이 분명히 따르게 돼 있다. 구약에서도 계산을 한 거야. 사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니 어떻게 계산했냐?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죠. 메시아. 구약에서는 4,0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보고 약속대로 그대로 믿은 게 아니라 계산 잘못했어요. 어떻게 계산 잘못했냐? 아마 메시아가 오면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정도로 오실 줄 알았던. 근데 세상에 마국간에서 불도 없는데 시골에서 한규통에서 이 예수님 탄생할 수 있는 배드도 없고 어떤 뭐 애들 그 애들 키츠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키츠 배드 뭐 키츠 뭐 something 그리고 애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탄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계산했는데 무슨 메시아가 이렇게 마국간으로 왔냐. 계산 잘못한 걸 계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과정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걸 보고 계산을 했는데 몇 퍼센트가 맞았는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90%에서 95%가 맞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야, 이 성도들이 이제 전도하겠다. 틀림없이 맞아떨어져서 어마어마하게 전도했어요. 이때쯤 되면 교회가 이제 부흥의 시기가 오겠다. 지금도요, 여러분 예상을 하면 미안하게도 95%가 맞아요. 이게 그냥 예상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보고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면서 예상을 할 때 그 예상이 95% 적중.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95%라면 5% 안 맞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 55%안 맞은 게 뭡니까? 잘 들으세요. 이 5%가 안 맞은 것이 내 계산이야. 말씀이 안 맞은 게 아니야. 말씀 100% 맞았어요.
말씀은 100%인데 그 말씀대로 쫓아간다고 했는데 95%만 맞고 5%. 그러면 95%면 확률이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 맞았다는 거야. 이 잘못하면 나를 올리는 줄 아는데 나는 올라갈 생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돼. 그거 안 맞은 거. 그게 안 맞으면 성경이 틀리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이때쯤 응답할 거야. 아멘. 이게 95% 맞아요. 그러니까 내 예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가보니까 95% 맞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상대로 가면 다 틀려요.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상하는 거 여러분도 똑같이 95%가 맞을 거예요. 근데 5%가 계산 착오가 돼요. 이 계산 착오된 거를 오늘 나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산 착오가 두 가지의 기적을 나한테 일으켰어요. 계산 착오가. 첫 번째, 지금까지 교회를 버틸 수 있는, 안 그랬으면 나같이 영악한 것이, 영악하다는 말이 재수없이 인간적으로 그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재수없는 겁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재수 더럽게 없는 인간으로 보면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를 봐도 이거 쪼다 뭐라고요? 목사님 쪼다는 뭔데? 쪼에다가 다 붙인 게 쪼다지 뭐. 쪼 플러스 다 쪼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느 순간에 왜 어째서 이게 계산착오가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목회를 하게 만들었다고 했느냐. 여보세요. 총동원 주관을 하죠. 그러면 이 총동원 주관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총동원 주관을 봄하고 가을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이에요. 왜 그런가 얘기해 드릴게요. 1월달이 신년 축복성의 수영관에서 2월달에 구전이 있어요. 3월달에 학기가 시작이 돼요. 이것 때문에 정신없어서 교인들이 크게 자기 축복받으려고 애쓰고 기도받으려고는 애쓰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 안 써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기가 와요. 어느 때? 4월. 왜? 부활절이. 그러니까 그 부활절에 은혜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에 부흥할 수 있는 기간이 한두 주간 와요. 그리고 뭐예요? 6월달 중간고사, 7월달 학기말고사, 방학 시작, 8월 방학, 9월 개학, 학기 시작, 10월 추석, 11월 휴식한다. 요때 부흥의 시간이 한 번 더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계산에 맞춰서 1월달부터 4월달, 5월달을 준비해요.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 단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1월달부터 부흥을 기대를 해요. 2월달, 3월달 시절에 맞춰서 교인들 축복기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냥 축복받도록 하고 학기 시작됐을 때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신년 축복에 기도해 주잖아. 좀 있으면 간증이 막 터져나와. 목사님 어떻게 해서 내가 물질 축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부동산이 뛰어가지고 10배가 올랐어요. 뭐 이런 사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투자해 준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막 돈이 들어오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간증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100% 안심하지. 우리 교인들이 축복받으니까 이제 이 축복받은 교인들이 막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나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은 그냥 무조건 축복 기도만 하시고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주의 일합니다. 축복받으면 자동적으로 주의 일해요. 여러분 거기 동의하십니까? 성도들이 축복받으면 자동적으로 주의 일을 할 것 같죠? 이거 여러분 내가 속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성도들이 축복받으면 축복받은 다음부터 주의 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사람은
축복을 해줘도 조금 늦게 해줘요. 결과적으로. 축복받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을 더 가르쳐야 돼요. 축복 안 받은 사람은 겸손해서 주의 일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나에게 했는데 이거를 주의 말씀인 줄 알다가 속은 게 5%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축복받으면 주의 일을 할 것이다. 안에 우리 교회 축복 어마어마하게 받은 교회 한 명씩 가서 여러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도 못하게 축복받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축복교회지. 근데 주의 일을 할 거 같냐? 네. 그러면서 축복이 쏟아지니까 4월 달쯤에 교인들이 움직이겠구나. 여기까지는 다 들어 맞아. 이제 4월 달에 부활절 마치고 총동원 주간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에 축복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총동원 주간 딱 해보면 예상 외에 70%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 꼭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있어. 말을 누군가 얘기까지 해줄게. 요번에 안순 집사 받는 배방진 집사가 꼭 총동원 주간에 끝난 다음에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내가 요번에 미국에서 물어봤잖아. 배방진 집사에게. 배 집사, 네? 전화로도 물어봤네. 너 총동원 끝나면 나한테 얘기했지. 뭐 얘기했을까요? 본인이 모르니까. 요번 주 총동원 주간에는 성도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안 모였으나 다음 주에 많이 모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근데 속으로 다음 주에 모이는 거를 믿지만 과연 모일까? 총동원 주간 끝난 다음에 이게 기대했던 대로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한 주간 연기해서 총동원 주간 2주간 한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2주간째 더 많이 모일 것이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 지금 그거를 10년 이상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이 작년들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총동원 주간,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연기해가지고, 총동원 주간 한 번 더 한다. 더 모일 거. 천만에 만만에 콩떡. 그래도 총동원 주간에 많이 모였던 거. 왜 총동원 주간에 다 모이게 하지? 그거를 갖다가 왜 그럼 한 주간 연기했느냐? 그 이유가 물어본다고요. 전도들 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서 전도사님들도 이 부교육자들도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제가요 총동원 주간에 요번에 정말 주의 뜻대로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촌 동생 결혼이 잡혔지 뭐예요. 그거 신경 써주느라고 못했어요. 한 주간 더 하면 틀림없이 올게요. 틀림없이 안 돼. 틀림없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5%가 빠지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계산한 것 같은데 그 계단대로 안 떨어지니까 어느 게 오느냐? 나도 I was disappointed. 나도 실망. 나도 실망. 참 기운 빠진다. 누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 근데 나도 다 요번에 정말로 막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기운 빠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나를 축복교회 담임 목사로 끌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또 한 차례 기회를 주세요. 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부흥 안 되는 거 같지? 너 이제 다음 주에 수양관 집회를 내봐. 어떻게 되나? 참 신기하게 수양관 집회를 하잖아. 그러면 실망스러웠던 감정이 다 없어져. 왜 그러냐? 상상을 초월한 수양관으로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이걸 안 모일 줄 알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와? 성전이 미어터지고 바깥에 가지 않고, 여러분 수양관 목요철에 부흥 막 될 때는요 안에 다 앉고 바깥에까지 앉고, 집회할 때의 목요철에는 바깥에도 어마어마하게 앉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부엌에서도 다 보고, 부엌이란다, 저기 식당에서도 다 보고, 바깥에서 몇백 명이 돌아간 적 한두 번이 아니야. 기억자리 없어.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 잊어버렸어. 일어섰어. 김종훈 목사 일어섰어.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간증을 하면,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셔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잘 되게끔만 해주고 여러분 기도 응답만 해주면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 똑바로 안 믿을 것이에요. 안 되는 게 있고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있고, 성경 말씀대로 간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못 간 거야.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헛방 때려.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아 떨어졌어? 5%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은 100% 맞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착오한 거지. 말씀대로 쫓아간다고 하면서. 그런데 쫓아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없었으면, 그날 부흥이 됐으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4월 달에 안 됐으니까 5월 달에 또 기도, 6월 달에 또 기대, 7월 달에 또 기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달에 막 난리가 나. 부흥 안 되는 시기에. 이야,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끊어지는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을 100% 못 받고 95%만 받아서 나머지 5%를 못 받으니까 그 기도도 받으려고 하다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홍해바다 갈르고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러는 걸로만 하나님이 능력자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데 95%만 응답하시고 5% 응답 안 하시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내가 깜짝 정신 차리게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이거 정말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하고 해보면 95%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왜 95%까지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대부분 기도한 게요 다 응답되고요 한두 가지 안 해도 돼요. 거의 다 보면 여러분 모르고 돼요. 모르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는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시간 속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95%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병신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쪼다지만 왜 95%까지 얘기했냐. 성경 말씀대로 간다고 나름대로 갔는데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딱 예상했던 부분만 시행착오로 자꾸 문제가 생겨서 끌고 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95%가 맞았으니까 누구한테 약속을 해도 다 할 거 아니야. 건축업자한테도 건축하자 그래놓고 95% 되니까 그래 빨리 지어봐 이럴 거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지게 복잡한 일이 터져요.
그래서 시간이 연장이 되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했으니까 나 멈출 거야. 그래 봐야 지 손해 볼 것밖에 없다는 거. 안 이루어졌어. 다시 일어나서 가야 돼. 복잡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기도 응답을 안 할 때를 보면서 그분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저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행착오, 이 해서 안 맞아 떨어질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떨어져 이러면서 안 맞아 떨어지면서 시행착오라는 걸 겪는다. 두 번째는 95%가 맞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세게 역사. 정부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100억을 주세요. 100억. 근데 어느 순간에 1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1000억을 줬더래.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는 거야. 여러분이 뛰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는 게 느린 것처럼 생각하시죠. 보조를 맞춰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훨씬 더 뛰어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실수한다고, 이 계산착오가 이루어진다. 계산착오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계산착오를 어느 때 하느냐. 자, 성경에 사람 비침 이게 있어요. 제 말 정말 잘 들으셔요. 옛날에 대전에 집회를 하는데 옥민교회라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은혜를 받았냐?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잠깐 그 집회 전에 그 복민교회라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 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중간에 앉았던 목사가 주름 울어버렸으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민교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중간에서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중에 얼굴을 가리고 이러고 울었어. 어느 말에 그랬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간 줄 알았더니 천국에 딱 도착해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천국 문까지 끌었다. 이 설교하는데 중간에서 막 너무 창피할 정도로 등치가 이런 분이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분.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요청해서 제가 가서 했잖아요. 복민교회라는 데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 중에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은혜를 누가 받았냐? 목사님이 받았어요.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랬더만 이 목사님이 이 말을 이게 100%를 믿어야 되는데 120%를 믿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게 한가운데 가야 되는데 옆구리로 간 거야. 옆구리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리를 여러 번 안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쫙 끄트머리 앉고 그 다음에 못 들은 사람은 맨 가상자리 앉고 가운데가 비어. 이거 지금 자리를 옮겨달라는 말을 내가 지금 지난주하고 저지난주하고 한 5번 이상을 못 들은 사람은 못 들었겠지.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님이 내 말을 너무 지나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쳐서 믿은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 말은 단순히 믿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한가름 너무 많이 가. 또 어떻게 되냐? 교인들 믿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교인들 바라보고 그 집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를 사랑하 믿으라 안 믿으라 떠나 말라면 다 떠나버리죠. 그렇게 해 모든 사람. 이 양반이 평신도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40일 금식을 몇 번 한 분. 내가 그분을 만난 이후에도 40일 금식하는 거 직접 봤어요. 와, 25일째 되는 날 내가 가서 만났거든요. 정말 젊어지던데.
살이 빠지니까 젊어지더만. 깜짝 놀라서. 그때 이 양반이 50대인가 그러는데 30대 같이 보여.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쪽 빠져버려. 25일 금식. 와, 진짜 젊어져. 금식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죠? 40일 금식 25일째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설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어떻게 알아들어야 말 그 단어만 알아들어.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40일 금식도 몇 번 한 분인데 교인들한테 가서 그랬다니까? 나는 사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사람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완전히 깔고 뭉개버린 거예요. 이 내가 믿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었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을 제가 어느 순간에 이때쯤 축복받으면 이제 움직여서 부흥을 시킬 거야. 시킬 거야. 요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성공했다. 근데 요것 때문에 또 목회를 실패했어요. 아까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요것 때문에 목회를 실패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아니, 실패한 적은 없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될 거고 지금 하나님이 모든 교통 정리를 해서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요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을 겪었냐? 누가 언제 교인들이 부흥시키는데 우리가 다 전도한다고 약속을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왜 내가 혼자 상상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축복했으니까 교인들이 조금 있으면 막 사람들 데려와서 부흥시킬 거야. 이렇게 계산을 했냐? 하나님이 100 뚫었는데 나 혼자 120% 갔잖아. 아까는 나 혼자 100 했는데 95%만 이루어. 지금 얘기하는 건 100%가 아니라 120%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총동원 할 때도 사람을 믿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성도들을 전도할 이거 광고하고 독려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이걸 계속 가리키기만 하지. 가리켜 놓고는 그거를 다 우리 교인들이 믿었다고 믿느냐. 내가 혼자 계산차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한 얘기로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라. 믿지 말라는 게 사랑하지 말라. 돌봐주지 말라. 이게 아니야. 아까 그 복민교회 목사님은 완전 거기까지 간 거야. 사람 돌보지도 않고 믿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돼 있지. 사랑하지 마. 돌보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한 군데도 안 나와. 요번에 2월 1일 날 나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받았게요? 얘기해 드릴게요. 너 내가 시켜서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정확한 걸 얘기하면서 이거는 버져, 이거는 틀려, 이렇게만 설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만 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2024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성도들을 데리고 가되 계속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2024년도에는 성도들이 무조건 실수할 것이다. 이걸 예상해서 놀라운 마음으로 다 품고 가거라. 여러분, 담임 목사의 비애가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딱 되지 않고 그냥 부흥 강사로 그냥 일반 목회자로 있었으면요. 교회를 이끄는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내가 우리 교인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지. 우리 교인들이 목회자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지. 이런데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놓으면 안 돼. 시대에 의하면
부흥시키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하는 순간에 기대할 수 없이 갈 거야. 이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되는데 4월달 부흥할 때쯤 대구 총동원 주간에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믿었다는 거.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봐야지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담임 목사의 비애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시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해줬겠지. 잘했겠지. 안 그래. 끊임없이 선생님이 학생 가르칠 때 끊임없이 시험 볼 때까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속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대생김질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게 사실은 목회자의 모습이야. 근데 어느 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믿어 빼래. 믿으면 안 돼. 내가 이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사람 믿지 말라는 게 신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고 이뤄내는 게 아니거든.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대부분이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동민교회 그 목사님처럼 그래.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날서부터 내가 사람 믿지 않고 주님만 의지해야지.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 사람을 무시해. 안 믿어. 이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 무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아주 믿어야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명령 받았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깁시다. 그러면 여기서 같이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일주일 얘기 안 하면 50%가 떨어져요. 2주를 얘기 안 하면 70%가 떨어져요. 한 달을 얘기 안 하면 90%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도들이 내 한마디를 믿고 다 올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전부 잊어버릴 거야. 전부 믿음이 떨어질 거야. 그거를 생각해서 매일 주마다 은혜가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한 달이 가도 괜찮아. 두 달이 가도 괜찮습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믿고 나도 모르게 내 판단을 믿고 여러분 친애하는 여러분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들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좋다고 생각하냐? 95%는 맞거든. 내가 생각대로 하면 마지막에서 틀려. 거기다가 또 내가 믿어야 될 때는 안 믿거든. 거기서 계산.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도록 만들어놨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만들어놨냐.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성경 말씀만 100% 믿어라. 왜 성경 말씀 믿는다고 해놓고 너를 믿고 네 생각을 믿고 네 판단을 믿고 네가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러느냐 이거지. 올해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정확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계산착오가 있어요. 계산착오가 여러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좀 더 성경대로만 가세요. 성경대로 간 것 같은데 내 머리를 믿고 성경대로 안 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미 벌써 다 이루어졌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할렐루야. 지난 축복성대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계산착오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계산착오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순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내가 계산착오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럴 때 계산착오를 확실히 잘못합니다. 계산착오 겪었을 때 이게 성공하는 역사도 있었다. 이거는 내가 계산을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베풀 역사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제대로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2024년도에는 계산착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믿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산착오를 하지 마. 계산착오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착오 했는데 이것이 잘 된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패한 거는 계산착오 진짜 한 거예요. 계산착오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진 것, 계산착오는 어떻게 했냐? 내가 부족하게. 너무한 것 부족하게. 딱 이 가운데 100% 예수의 말씀대로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말씀을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정정하신 영광.